오늘은 사도행전을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거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21장 21, 26절에 보면은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원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또 하나의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는 것을 금지한 거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한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를 하면 안 된다. 율법은 다 필요 없다. 모세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관습을 다 무시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쓴 거? 26절 보실까요? 26절에 21장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유대 전통 그 관습 결례법을 지켜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관습, 그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전통과 그 부분들을 존중했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본질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 양보할 수 없죠. 복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이외에 대부분의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죠. 이렇게 예배도 되고 저렇게 예배 형태, 예배 형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붙잡지 않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본인은 엄청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전혀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이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헬라인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헬라인.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적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관습, 절차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 유대의 관습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이제 체포를 하죠.
이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결박을 당한 거죠. 로마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고 잡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 이 바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유대인이고, 난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나도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요, 바울이 계속하죠. 나중에도 총독을 만났을 때도, 또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자기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담에서 가는 길에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교리적인 부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부분을 전하면은 자연스럽죠. 73페이지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3페이지 위에 아나니아의 만남이에요. 사도행 22장. 그가 또 이르되, 그는 누구죠?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한 자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라 해서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세례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세례와 죄사함이 같이 가는 것이지 뭐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주님께 담대하라고 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아요. 공회의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두려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내들이 공회의 신문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스데반도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공의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바울 보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담대하지 않으니까 담대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담대한 것은요, 바울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게 성품이 담대해서 강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바울도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 로마까지 간다. 너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맞추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일찍 데려가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이 그렇게 일찍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데려가신 거고 각자의 사명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바울을 위협하는 무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러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기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마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두려울 겁니다. 그 보복 범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너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40명이나 그래요. 40명. 노이로제 걸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암살단, 그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병사들을 붙여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호송을 하게 하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가는 이유가 가이사랴의 총독,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첫 번째는 벨리스 총독입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복음이죠. 복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죠. 부활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보면은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총독 벨리스는요 두려워하였어요. 뭔가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죠. 찔림이 있고 두렵고 그렇구나 하고 뭔가 회심을 할 것 같은데 회심은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혹시 뇌물 받을까 봐. 왜냐면 총독이 재판을 하니까 좀 억울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독 이 벨릭스는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2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보니까요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또 전도합니다. 그 2년 기간 안에 총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무죄하고 풀어주면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막 이렇게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다시 미루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나오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게 나오죠. 똑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본인이 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가다가 만난 내용을 또 전합니다. 근데 16절에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죠.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다음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옮겨지는데 그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정말 너희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자신감 아닙니까? 이 어떤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총독이 부럽지 않고 왕이 부럽지 않고 세상 권세를 가진 게 부럽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결박당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총독이요 왕이고 세상 권세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창 모임에 가서 꼭 하세요.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야,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동창 친구가 돈이 많아, 또 자식이 또 좋은데 대학 가고 뭐 잘 살고 그러면은 기죽어 가지고 아유 그냥 동창 모임 가지 말아야지. 뭔가 우리가 그 복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사도행 27장 11절 빼고요. 27장 24, 25절만 보겠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각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276명 하나님께서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뭐 한다고 했어요? 다 구원하신다,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7장 3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삽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배를 버리고 그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도망가는 사공들 다 잡으십시오. 못 도망가게 하십시오. 저 사공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사공들이 도망가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공들 다 도망가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공들이 못 도망가게 막으십시오. 저들이 도망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 전문가들. 근데 그들이 없이 그냥 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공들이 배에 타고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막 강조하고 사공 필요 없습니다, 다 가라고 하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또 인간의 책임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건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풍랑으로 도착했습니다. 거기 부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죠. 그 사건으로 그 멜리데 섬이 또 구원을 받고 파괴됐던 배가 또 다 보수가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도움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용기를 얻음.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이 뭡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오수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까지 맞으러 나오니 약 70km에서 50km, 6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용기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를 만났을 때에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도착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택연금이죠. 약 2년간 머물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 유숙하는 집이 뭡니까? 가택연금, 어떠한 집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인데,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사도행전 28장 30, 31절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택연금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80페이지 보십시오. 81페이지 바울의 로마행은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 성경과 함께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82페이지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세워졌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약 2,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또 생각이 나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죠. 에베소서 말씀은 총 6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말씀 1장에서 13장까지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로마서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에베소서는 1장에 3장까지가 구원,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이에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조를 하나하나 다 읽지 않고 그냥 쭉쭉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76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셔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것은 거저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거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죄사함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 성령이죠.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무슨 눈일까요? 영적인 눈이죠. 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뭘 보는 겁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죠.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세 번째,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깨닫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빨리빨리 천국 가야죠. 예수님 믿었으면 빨리 죽어야죠. 천국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단순한 도덕적인 일이 아니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 어둠에 있었죠. 진노의 자식이죠. 본질상 그런 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목사님, 우리는 전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200명이 딱 좋아. 200명 넘어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이게 전도를 안 해요. 제가 그때 선교 담당 목사인데 예산이 없어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전도하려면 못하게 해요. 뭐하러 그 교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200명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200명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사랑하며 살겠어요. 예. 또 굳이 또 200명 맨날 모여서 싸우거든요. 예. 그럴 필요 없죠.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6번째, 그래서 화목케 하신 예수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여기서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전에는 서로 원수였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그 화목의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화목은 뭡니까?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사람과의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한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서로 다르면, 결이 다르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그냥 매일 같이 만나서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원수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굳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어느 교회 장로님들 찾아왔습니다. 영수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수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좋은 교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안 싸우고 좋은 교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좋은 교회 되려고 그러는 거죠. 싸우면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며 화목하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일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공동체별로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8번째,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 시험에 쉽게 들어요. 누가 한마디에서 삐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서운하고, 그냥 쉽게 무너지고, 좀 어려움만 생겨도 그냥 확 쓰러지고, 이게 속사람이 약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강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곡씹지 마시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툴툴툴 털고 가는 거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신경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충만한 분이 있어요. 그 존재가 풍성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1장에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1장 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뭔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4장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1장에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내면 안 돼요. 1장에 3장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1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 돼야지 하는데 교만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냥 막 그냥 혼내고 막 지적해요. 오래 참지 않아요. 그냥 막 승질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용납 안 해요. 서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될 수가 없죠. 영어로 하나됨이라는 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하나 되자 하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됨은 통일성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은사가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니까.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다양한 재능이 있지만,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 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 교회를 확장한다는 얘기인가? 교회 성장이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3절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르니 15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5주년 됐습니다. 그럼 55주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1주년부터 55주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창기 때는 막 서로 사랑하고 막 하나 되고 용서하고 나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까칠한 성도를 내 옆에 두었을까? 왜 뒀어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예. 같이 까칠해지면 안 됩니다. 예. 또 그렇게 이거 말씀 가가지고 나 까칠한데 다 받아줘야 돼? 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다 여러분 예수님도 닮아가라고 내가 까칠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삶.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예, 자기 중심성. 이거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고 중생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입는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덕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삶. 그럼 덕이 되는 게 뭡니까? 덕. 여러분, 덕 알잖아요. 이 사람 좀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럼 덕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노하지 않죠. 성실하죠. 수고하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또 친절하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서로 용서하죠. 용납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참 덕스럽다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덕이 중요합니다. 덕. 저와 여러분,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덕이 되신 분들은요,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9페이지 새 사람을 입으라, 덕이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에베소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한 거란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한 거를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죠. 네. 여섯 번째,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 사람의 사고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막 고민스럽습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근데 내가 안 기뻐.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이죠. 7번째,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이 뭐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 잠든 자.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잠든 자죠. 그럼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그의 모습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니까 뭐 안건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안건보다도 이게 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안건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안건, 뭔가 새로운 생각을 내세우면서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판단은 잘못된 태도죠. 또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안을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안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 것이 옳다는 양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8번째, 이제 가정과 사회에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상전,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이것이 사회의, 가정과 사회에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입는 삶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80페이지 마지막 9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그 기저에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싸움 걸어온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난리 나죠. 사탄아 이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그 가정 안에서의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교회의 어떤 성도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의 모든 이런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또 로마로 가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영세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영세교회가, 주의 몸된 영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영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